모두에게 성탄의 기쁨이 함께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축복입니다. 사실 저 같은 사람만 생각해봐도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믿고 살 수 있는가라고 생각해봤을 때 정말 이 하나만 생각해봐도 내게는 벅찬 은혜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영접한 이후에 더 많이 깨닫게 됐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로뎀의 모든 식구들, 우리 가족들이 이 기쁨이 막연한 기쁨이고 그냥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냥 주입식으로 들어서 그냥 늘 익숙해져서, 그리고 우리가 그냥 성탄이 되면 예수님이 오신 날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알고서 그냥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가 기쁨으로 믿어지고 또 감사로 고백되어지고 또 그 기쁨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 왜 자꾸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 왜 이렇게 좋은 소식 자꾸 이야기하냐면, 나 같은 사람에게 그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에 나는 이것이 너무 감사하고 큰 축복입니다. 운산에 순회 선교단이라고 하는 헤브론 대학 학교가 있어요. 헤브론 학교가 김용희 선교사님이라고 잘 아실 거예요.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 선교사님을 많이 알 겁니다. 그분의 간증을 이렇게 들어오면 참 은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분은 이렇게 얘기하셔요. 당신은 좀 표현이 단어 구사하는 게 조금 부담이 되실 수도 있을 텐데 오해 없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부모님들이 하셨던 직업은 술집이셨어요. 그 술집의 아들로 태어나서 부모님들을 통해서 아들 사랑한다, 아들 사랑해, 이런 얘기를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들어본 적이 없으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부모에게 사랑을 받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다른 사람들에 비교해서 봤을 때 그것이 조금 굉장히 비교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아픔의 상처로 남아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아버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시는데 아무것도 남겨주고 돌아가신 게 없어요. 그냥 빚, 그리고 식구들, 이런 상황에서 뭔가를 회복한다든지 다시 일어선다든지 뭔가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런 선교사님에게 한 번은 마음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에게 이런 소식을 들었대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근데 이 말씀이 신기하게도 그 선교사님 마음속에 굉장히 크게 와닿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아멘. 근데 이 선교사님에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육신의 부모도 그렇게 사랑해 주지 않고 떠나셨는데 하나님이시라는 분이, 신이 나한테 오셔서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그 말 한마디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증을 하는데,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냐, 이처럼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그 고백 그대로예요. 그게 뭐냐면 나를 멸망시키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나를 구원하러 하나님이 친히 오셨다.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오셨다. 이렇게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처럼 사랑한 게,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말 한마디도 해주지 않았던 부모,
나를 사랑해 준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이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한다는 게,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그 엄청난 사랑을 주셔서 이렇게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났을 때, 그분은 하늘이 노래지는 정도가 아니라, 무엇으로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거로 끝난 게 아니라, 자기 인생에 이런 엄청난 만남과 축복을 주신 게 그의 인생의 모든 삶을 싹 다 바꿔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내가 이 엄청난 사랑을 입은 것을 나는 증언하며 평생을 살겠노라고, 이거를 간증하면서 고백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계세요. 저는 그 선교사님이 고백했던 말에 제가 잊을 수 없는 게 있어요. 나같이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는, 변방에서 춥고 변방에서 외롭고 좀 뭔가 외진데에서 소외당하고 누군가에게 내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드러내고 간증할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줄 만큼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닌데, 그렇지 않은 나 같은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밖에 없을 만큼 대단했던 이유는 자기를 사랑한다는 그 말 한마디 때문이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 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믿어지시고 깨달으셔서 오늘 그 기쁨을,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찬양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이 사실이 우리 가운데 그냥 습득되어지고 그냥 합숙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그냥 익히 알고 있는, 그냥 어려서부터 들어온 이야기로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라면, 오늘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그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축복, 만남의 역사, 구원의 역사,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게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날이기 때문에, 이 소중한 날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감사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다 그 믿음 갖고 오셨을 거예요. 성탄에 대한 의미를 모르고 온다든지 이거에 대해서 전혀 상관없는 분이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알고 이 사랑을 알고 이것이 믿어져서 하나님 나에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광을 올려드리려 오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근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목을 그렇게 잡아봤어요. 기쁨의 소식,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너무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굳이 이 성탄절에 또 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또 나누게 되는 이유는, 이 이야기만큼, 이 사랑만큼, 이 복음만큼, 이 능력만큼 믿는 사람에게 소망이 어디 있을까?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을까? 우리의 삶의 기쁨이 어디 있을까? 이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이 기쁜 소식이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의 가정 구석구석마다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기쁨으로 채워지게 되길 바랍니다. 김용기 선교사님, 그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같은 이런 변방의 사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버지는 호적도 없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호적에도 근거가 남아있지 않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술집 아들 같은 이런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사랑을 생각하면 이루 형언할 수 없다고, 이루 기쁨을 어떻게 감출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어가면서, 오늘 저는 우리 사랑하는 로뎀의 모든 식구들에게, 그리고 온라인으로 부득이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구원의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엄청난 사랑과 은혜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감사절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기쁨을 가지고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남은 인생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았습니다. 이스라엘만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계신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한다고 하는 것만큼 귀한 고백이 어디 있겠어요? 맞습니까? 주님을 향한
이 엄청난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오늘 이 말을 듣고서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준다는 말에 대해서 안 들어보신 분이 여기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에 왜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에 차이가 날까? 왜 자꾸 이런 부분들이 생겨날까? 어떤 분이 이 말 듣고 막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이 기쁘고 감사해서 막 너무 행복한데, 어떤 분은 또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믿어져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너무 힘든 삶을 종교 생활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럴까? 저는 이 부분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게 어떤 마음일까 생각해 보면서 깨닫게 된 게 뭐냐면, 믿음의 반응이 참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믿음의 반응이에요. 믿음의 반응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반응, 예수님에 대한 반응, 성령님에 대한 반응. 이 믿음의 삶에 대한 반응이 얼마나, 내가 이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아는 사람, 믿어지니까 고백하고 깨달아지니까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지거나 이게 안 깨달아지면 그냥 우리는 막연하게 종교생활밖에 할 수 없는 거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확증되어져서 이 사실을 경험한 자들마다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라고,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라고,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삶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그 만난 사람들을 생각해 보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김용희 선교사님 뿐이겠습니까? 성경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 이후에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는지를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게, 사마리아 성에 남편이 5명이었던 한 여인이 있었어요. 손가락질 당하고 비판받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정죄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랬던 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여인을 만나주셨어요. 사실 그 만남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에게, 아니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게 천한 여인에게 왜 주님이 찾아가 주신대? 왜 저렇게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에게 왜 주님이 만나주셔야 된대?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수없이 많은 그런 선입견들에 대한 마음들이 있었지만, 그런 것 주님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그냥 그 여인을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알고 있는, 그리고 그가 생각하고 꿈꾸고 있었던, 소망하고 있었던 바로 주님이, 그 주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특권, 이 엄청난 은혜를 입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절망과 탄식으로 38년 동안 병든 자가 있었어요. 걷지를 못하는 자예요. 그 실로암 연못이라고 하는 그곳은 물이 동할 때 천사들이 내려와서 가끔씩 물을 동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니까 그거는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는 천이 아니라 그건 간헐천이었어요. 가끔씩 밑에서부터 이 압력에 의해서 올라와 가지고 물이 요동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거를 신비하게 생각하고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한 사람들이, 거기가 있는 사람들은 다 거기에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은 나음을 입었다는 소문이 나면서부터 그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됐죠.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38년 된 환자가 그곳에서 은혜를 입었었던 것은 자기는 탄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느 누구도 나 같은 병자, 이 환자에게 마음 써주는 사람도 없고, 더군다나 그곳에 가장 먼저 뛰어 들어가는 사람에게 치유를 받게 해주는 그런 신묘만측한 아주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자리는 있었지만 거기에 뛰어갈 힘도 없었고 누가 나를 들어서 거기다 옮겨줄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원망과 불평이 너무 심했어요. 그랬던 그에게 주님은 직접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38년 동안 고통당하고 괴로웠던 모든 마음들을
청산하게 하시고 그에게 기쁨으로 함께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귀신 들려갖고 절망하고 탄식하고 괴로웠던 사람에게도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그 안에 있던 귀신을 떠나가게 해주시고 그에게 참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죽은 나사로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를 만나 주셨을 때 그는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이 엄청난 은혜를 잊게 된 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초라해. 나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나는 누릴 수 있을 만한 환경도 있질 않아. 나는 운명적으로 가난한 집에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운명적으로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이유들을 들어서 스스로 변방에 있는 사람처럼 그냥 주님이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보다는 교회를 가도 이런 마음으로 가서 그냥 반응이 시큰둥하게 앉아있다가 그냥 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미가서에 보면 미가서 5장 2절로 6절 말씀 보면 유대 땅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쪽에 적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나올 것인데 그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멘. 이게 바로 미가가 700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 예언한 말씀이 잘 보면 2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이스라엘의 아주 변방의 땅입니다. 아주 작은 땅이에요. 그냥 떡방앗간 같은 그런 조그만 그런 가게 하나 정도 그냥 그 주변에 몇 개 상가 정도 있는 그 정도의 작은 동네예요. 생각해보면 이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화려한 왕궁에 오시거나 많은 사람들에게 예언을 해서 몇 월 며칠 언제 어디에 올 거니까 맞이해라 경배하라 하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았어요. 주님이 오신 자리는 오늘 본문에도 있듯이 너무나도 초라한 정말 부족하고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그들 그리고 밤새도록 양무리를 쳐야 될 그런 자들에게 가장 먼저 천사들이 나타나서 목자들을 만나 주셨어요. 어떤 목자였어요? 그들은 이런 마음들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지금 열거해드린 수많은 사람들 사마리아 여인 38년 된 병자 귀신에 붙들린 사람 나사로 그리고 수많은 절망과 좌절에 있는 민족을 향해서 주님은 친히 오셔서 약속된 말씀대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우리 가운데 평화를 주시고 이 기쁨을 주시려고 오신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고 보면 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이 목자들에게나 베들레헴이나 마국간에 오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이런 마음들이 들었어요. 우리들이 그러면 이들에게 만나 주시려고 그리고 찾아오신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요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하길래 이렇게 오셨을까? 우리가 성탄절이 됐으니까 예수님 탄생하신 날이래 이러고만 우리들이 이 날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끝나는데 이 날이 어떤 날인지를 자세히 알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 날을 그냥 막연하게 그냥 케이크 자르고 생일 축하해요 카드 한 장씩 나누고 선물하는 거로 끝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날은 어떤 날이에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받을 죄의 삭은 사망이다 영원한 멸망이다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과 분리시켜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주신 은혜들을 잃어버리게 하나 뺏기게 하거나 분리시켜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기를 만들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엄청난 일들을 이룬 것을 생각하셨을 때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어느 누구도 인간이 어느 짐승도 수천 마리 수만 마리 수억 마리 잡아도 우리 애들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한 번의 죄를 씻기 위해서 제물을 드림으로 씻을 수 있을지 몰라도 또 짓는 죄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아니 하나님과의 관계에 죄로 인하여 단절되어 있는 이 원죄의 부분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죄 없는 자를 찾으려니 찾을 수가 없고
의롭고 착하다고 해서 우리들의 모든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죄 없는 한 분, 죄 없으신 한 분, 거룩하신 한 분,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은혜를 잊게 하신 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엄청난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야. 이 한날이 얼마나 내게 소중하냐, 이 한날을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얼마나 귀한지를 알면 우리 이 날을 그냥 막연하게 기쁜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멸망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주님이 친히 오셔서 나를 이처럼 사랑해 주셨다. 이거는 믿음의 사람에게 최고의 은혜이고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내게 주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 절망을 끊어내 주시고 저주를 끊어내 주시고 멸망을 끊어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바로 이 기쁨인 거예요. 이 자유함인 거예요. 이 평안함인 거예요. 이 평화를 우리 가운데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로뎀의 모든 성도들 보면서 함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뭐냐면 환경과 처지를 뛰어넘는 기쁨이더라고요. 이게 우리는 뭔가 조건이 있어야만 기뻐하고 무슨 조건이 돼야만 평안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에 뭔가 이런 마음들이 느껴져야만 우리는 비로소 이야기합니다. 이 육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평안했다, 기뻤다, 감사했다, 행복했다, 아니면 반대로 그냥 업앤다운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냥 너무 절망이 너무 심하고 우울함이 너무 심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았던 자인지 직분이 있는 자인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 상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이런 모든 상황, 이런 모든 환경, 모든 처지를 뛰어넘는 초월된 역사예요. 초월하시는 역사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석가에게 여러분들 성탄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마음의 세계에 성탄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니면 공자가 태어났을 때 성탄했다고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성탄이에요. 이건 뭐예요? 거룩하신 분이 태어나신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지만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 엄청난 사건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거 같아요. 이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만나주시고 기다려서 그토록 보길 원했던 사실을 생각해 봤을 때 그들하고 나를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겠어요. 미가서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을 들었던 그 시대의 사람들, 들려진 소리만 들었어요. 보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오신 메시아 700년 후에 이스라엘 땅의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이 있었어요. 약속의 말씀 붙들고 너 죽기 전에 너 메시아를 볼 거다 라고 하면서 기다렸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시몬이라고 하는 제사장과 안나예요. 이 사람들은 진짜로 예수 탄생을 보았어요. 그 아이를 안고 축복을 했어요. 같이 기뻐했어요. 그 구원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기다리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셨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기뻐했어요. 그들은 어린 예수를 봤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냐는 거예요. 어린 예수를 지금 우리는 다 볼 수 없어요. 성인된 예수도 우리는 볼 수 없어요. 그런 본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초라해요. 믿음의 이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참 놀랍지요. 여러분들 말씀 전하다가 제가 이들이 다 만났고 이런 사람들을 만나주셨는데 이들의 이 믿음의 반응이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이 믿음의 반응을 한번 생각해 오면서 변방에 있었던 사람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초라하고 특별한 자가 아니라고 나는 불행하다고 이야기를 많이들 했지만,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본 자도 있지만 들은 자도 있고 그리고 보지 못한 자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어때요? 저 여러분들 어떤 자들입니까?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자들이에요. 주님 말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너는 내 제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 아들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 사실이 믿어지는 자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들은 게 더 낫습니까? 아니면은 본 게 더 낫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지금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게 더 낫습니까? 생각해 보니까요, 모시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생각해 보니까 성탄절의 기쁨을 최고로 기뻐해야 될 사람이 누군가고 보니까 바로 나더라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임을 믿으시길 바라요. 이 성탄의 기쁨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이 친히 오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축복된 말이 임마누엘이에요. 주님의 이름 평안을 선포하는 샬롬이에요. 아멘. 준수 엄마 말고 샬롬, 샬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인해서 평화가 이루어지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기쁨이 일어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최고의 축복의 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마지막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늘에는 영광이고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뭐라고요? 평화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랬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그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친히 함께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에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만 사람들에게만 듣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요, 세상의 모든 만물, 모든 인종을 초월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도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본 적도 들어본 것만 있지만, 그러나 그분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은 엄청난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엄청난 축복의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 기쁨을 누리자는 거예요. 이 은혜를 함께 누리자는 거예요. 이 영광을 함께 고백하자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내 인생에 서프라이즈 같은 인생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일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갑자기 100m 전이 아니라 2000m 전에서도 나를 향한 사랑이 막 다가오기 시작하고, 막 그게 막 점점점 다가오는 이런 서프라이즈. 우리 청년들 중에 그걸 기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서프라이즈 말고, 나같이 변방에 있고 나같이 초라하고 나같이 무능하고 나같이 가지고 없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나의 인생에 뭔가 특별한 서프라이즈 같은 인생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생각만 하시는데,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영원한 우리의 삶의 기적이나 능력이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이런 수많은 사건들 앞에 하나의 사건으로만 기억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 사건이 내 운명을 바꿔내고 내 삶을 바꿔내고 내 영혼을 바꿔낼 수 있는 축복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이에요. 내 삶의 주인 되신 임마누엘이에요.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믿어지고 깨달고 확증되어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처럼 그런 은혜들이 입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목자들에게 이런 서프라이즈 같은 엄청난 천사들이 직접 나타나셔서 이런 엄청난 영광을 좀 보여주고 나도 봤으면 좋겠어요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미션을 좀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그런 것만 기대하지 마시고요, 오늘 여러분들 한번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듯 모든 드려지는 예배에 한번 여러분들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사모함으로 드려보십시오. 주님께 믿음으로 오셔서 드려보십시오. 아멘. 그리고 또 여러분들 마음을 일주일에 한 번씩이나 아니면 뭐 한 달에 한번 연중 행사로 성경을 피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나 이 사랑 받았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말씀을 자주 열어보시길 바라요. 자꾸 펼쳐보시길 바라요. 자꾸 내가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읽어보실 수 있는 은혜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뭐 엄청난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일이고 너무 우리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이거에 반응이 별로 우리들이 온전하지 않아요. 사모함이 없어요. 예배를 드리고 싶을 때 드리고, 성경을 읽고 싶은 때 읽고, 기분 좋아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상관없는 삶으로 우리는 교회를 다니니까 그거로 끝나버리는 것이 많아요. 아닙니다. 인생에 무슨 특별한 서프라이즈를 기대하지 마시고 말씀을 열어서 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 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느끼고 믿고 싶어.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열어볼 수 있기를 바라요. 펼쳐보시게 되길 바라요. 사모하여 읽을 수 있게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예배를 그냥 와서 앉아있다 가는 거로 끝나지 마시고, 내가 참석했다 가는 거로 목적을 삼지 마십시오.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준비하고 오셨을 때, 마음을 준비하고 오실 때 오늘 이 자리에 일찍 오세요. 시간 다 돼서 11시 40분이 찬양이 시작인데, 어떤 분들은 막 9시 반도 오시고 8시도 오셔서 음식도 준비하고 충성도 하시고 뭐 청소도 하시고 또 와서 기도로 준비해요. 말씀을 읽고 또 주보를 보면서 오늘 주의 종들에서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말씀도 펼쳐서 먼저 읽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기도로 준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가진 자와 그렇지 않고 시간 다 돼서 11시가 넘어서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하고 이 마음이 같겠냐는 거예요. 이 반응이 같겠냐는 거예요. 이 느껴지는 강도가 이게 같겠냐는 거예요. 이 파장의 말씀이 떨어질 때 이들에게 회개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찌게 말씀을 듣고 이것에 대해서 울고락불고락할 만큼 마음의 불편함과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분이 생길까? 왜 그럴까? 반응이에요, 반응. 전 우리 로뎀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정말 그런 마음으로 성경도 보시고 예배도 참석하시고 사모함으로 미리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성탄이 됐으니까 무조건 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은혜를 아는 자가 기뻐하는 거예요. 이 기쁨을 아는 자가 기뻐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오늘 예배를 위해서 마음과 뜻을 다 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네. 그 이처럼이 뭐예요? 죽기까지 살아. 그 사랑을 입은 걸로 생각하면 우리들이 어찌 감히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거나 뺏길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성탄절이 되면 꼭 잊지 않는 고백이 하나가 있어요. 나를 위해 오신 주님이 영원히 멸망받아 지옥, 이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받아 지옥 가는 것인데,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너무 쉽지가 않아요. 큰 죄만 생각해요. 살인죄, 절도죄, 폭력죄, 수많은 윤리 도덕으로 만들어진 죄만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가장 큰 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죄예요. 그 죄가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을 믿지도 않지만 하나님 주신 말씀을 거부하고 배타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제가 세례 받을 때가 기억나요. 세례 받기 전에 감리교회는 학습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학습이라는 과정이 6개월이에요. 그거를 다 참석해서 그거를 공부하고 굉장히 두꺼운 학습 문답지가 있었어요. 그걸 다 딸딸딸 외우고, 지금으로 생각하면요, 신학교에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이 뭐가 나와 있는지 그것만 알면 다게 아니요. 교리도 알아야 되고요, 신학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사회생활까지 다 알아야 돼요. 그거를요 문답으로 만들어 놓고 그거를 했냐 참석했냐도 중요하지만 그대로 우리들이 삶을 사는지, 그러면서 세례 받기 전에, 학습 받고 나서 세례 받기 전에 성경을 한번 통독도 시키고 봐. 별로 안 놀래는 거 봐요. 왜냐하면 그런 거 해본 적이 없어서 별로 안 놀랄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세례식을 하는데 목사님이 세례 받는 분들한테 꼭 한 가지를 당부 정도가 아니라
이 사실이 안 믿어지면 세례 받지 말라고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사랑이 믿어지는지 부르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깨달은 게 뭐냐면 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윤리 도덕적인 죄만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가장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죄가 뭐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죄예요. 알고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로뎀교회 교인이기 때문에 와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지 않는 그 죄를 오늘도 내가 갖고 있다면 이 죄를 빨리 끝내버리고 이 죄를 다 청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는 믿음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살아내셔야 합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기쁨 있는 삶이고 은혜로운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늘 점검했던 부분이 그거예요. 내가 죄인이다. 이런 죄인 같은 나에게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구원자가 되어주셨다. 메시아가 되어주셨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이게 가장 큰 복이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이곳에 계신 우리 로뎀의 모든 성도들, 우리 자녀들의 간절히 부탁하고 또 축복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이 기쁨을, 이 은혜를, 이 사랑을 그냥 아는 거로 끝나지 마시고 믿으셔서, 믿어지셔서 그 기쁨이 오늘 이 성탄뿐만 아니라 우리 성탄 이후의 모든 삶에도 이 기쁨과 축복이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38년 된 환자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진 분들이 있으신가요? 마음과 생각이 우울해서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그것이 견고한 진들 쓴뿌리 되고 그래서 내 인생에 철저히 무너지게 만들고 고통하게 만드는 그 귀신의 역사는 갖고 계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삶도 문제지만 내가 막연하게 종교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그냥 종교적인 생활만 할 뿐이지 내가 믿음으로 말씀을 펴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예배하면서 주님의 사랑이 너무 귀해서 너무 감사해서 나를 향한 엄청난 사랑을 내가 입은 자가 돼서 그 기쁨으로 살지 못하고 그냥 종교인으로 막연하게 그냥 주일에 왔다 갔다 하는 심정으로 사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종교적인 열심만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꼭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만나심으로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누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시길 원합니다. 만나길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9절의 말씀을 봅시다. 9절의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12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고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주님은 지금 이런 고백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기를 원하시고 기쁨을 주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원까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로뎀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삶의 이 기쁨이,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되셔서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이 기쁨을 찬양하고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마다 모든 곳에서 이런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찬양을 하나를 부르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참 저도 이 찬양을 요 근자에 많이 못 불러보다가
다시 이 찬송을 묵상하게 됐어요. 나를 위해 오신 주님이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 제목을 그렇게 했어요. 사랑의 손길이라고. 근데 이 찬양의 가사를 보니까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유대 민족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예수 십자가를 지셨네. 이 세상에 오신 주님, 나를 위하여 오셔서 로마 병정 창과 칼에 찔리시던 그날 오후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신 주님,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혔네. 후렴에 이 고백을 가진 자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아멘. 저는 이분을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문찬호라고 하는 분은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분이 주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고백을 여기다 그대로 담아놨는데, 그 주님의 손길을 경험한 이분이 이 고백을 찬양으로 올려드렸듯이 정말 주님이 여러분들의 우리 모든 삶에 함께 해주셔서 또 찾아와 주셔서 나를 어루만지실 정도가 아니라 나를 치유해 주시고 내 안에 근심 염려를 떠나게 해주시고 그 육신의 연약함이 아니라 영적인 모든 죄를 도말하게 해주시는 그 귀신을 떠나가게 하는 마귀 사단의 권세를 떠나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님의 손길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랑의 손길 만나시기를 고백해요. 이 죄인된 심령을 고백하면서 주님, 내 마음에 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이라도 그렇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 찬송하면서 주님, 내 마음에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한번 가슴에 한번 손을 한번 얹고 이 찬송 한번 부르보겠습니다.